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네,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이제 각자 자리에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간 때에 멈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변함없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찬양합니다. 어렵고 지쳐가는 날들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수영 전도사님께서 다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뜻을 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누게 될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한 서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을 잃은 사람들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신앙의 토대를 차근차근 세워보자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눌 2주간의 오프라인 예배 때도 예수에 대해서 나누고자 이렇게 예수에 대한 하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이자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죽음만을 강조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죽기 위해서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33년이라는 삶은 예수님에게 필요 없었을 겁니다.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으셔도 정말 상관없었겠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한 선생님의 시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정채봉 선생님의 오늘이라는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의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오늘도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걸어야 하기 때문에, 앞만 보며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까먹고 믿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1세기 유대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자주 가까이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서를 살펴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피폐했다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서는 바로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빛이라는 비유, 빛이라는 은유를 들어서 자주 말하고 있는데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과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혹시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있는 어둠 가운데 놓여졌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 어둠과 같은 시간들을 밝히 비춰주고자, 우리에게도 그렇게 빛 되신 주님으로 오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들의 고통을 우리들의 것으로만 남겨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들의 아픔과 어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면서 비춰주고 함께하고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임마누엘 신앙을 잊으면서 살아가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굳게 새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장을 입고 셔츠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뜻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작은 정성의 표시입니다. 물론 그렇게 셔츠를 입고 정장을 입고 하늘의 뜻을 나누는 것은 공적이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온 것은요, 만약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이런 옷을 입고 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훤칠하고 잘생긴 미남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으시나요?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을 떠돌았던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나와 있는 이미지였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얼굴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남성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잘생기지 않은 얼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옷을 입고 일하는 육체의 노동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소위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누추한 곳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성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포대기에 쌓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누울 자리 하나 없어서 동물이 있는 마굿간에 가서 거기에 구유에 누워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비천한 자리로 예수께서는 오셨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러한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아파하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늘 경청하셨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것이라면 사회 지도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때 임마누엘의 한 가지 의미를 더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임마누엘은
너희는 예수처럼 살아라 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길을 좇지 않고 세상의 길을 좇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예수라는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위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위로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명령이자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과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자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어려움들, 아픔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다시 임마누엘을 믿으며 다시 임마누엘을 생각하며 예수의 길을 좇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정의의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가고자 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들의 자리에 가셨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길을 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다른 길 아닙니다. 약 2000년 전에 스스로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각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 우리의 존재의 중심으로 거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한국 전쟁 때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왕성교회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진 모임에서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부터 방역당국이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 등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찬양 집회와 공연 등의 문화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면서 기독교 문화계의 침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배는 물론 교회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장 보건당국에서는 예배 외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등 여름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요. 오늘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장군님! 그래. 정아리 도착했습니다. 더 무릎 꿇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야? 무슨 사람이네 이거? 오케이. 장군님!
그래 우리 신웅이 그래. 정갈이 도착했습니다. 그래 정갈 한번 줘봐라. 빨리 줘봐. 정갈 어디 있네요? 가지고 왔어야지. 고등부 챙는데 준비를 해줬어야 돼. 뭐야? 고등부 안 되겠네 이거. 준비도 없고. 뭐야? 장군님! 그래 신웅아. 정갈이 도착했습니다. 빨리 줘봐라.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참 잘 교육시켰어. 한번 볼까 임금님으로부터 무슨 말이 왔는지.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김의 근심이 매우 컸도다. 그러니 그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포기하며 모든 신앙 교육을 그만두도록 하여라. 내가 그대에게 주는 어명이니라. 참을 수 없어. 임금님께 답장서원을 보내야겠다. 응. 니. 야. 아니야. 임금님께 들으라. 신에게는 아직 2번의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2번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8월 9일 주일과 8월 16일 주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이나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최대한의 준비를 저희가 마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우리 항상 얘기했던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살결을 맞대면서 한 호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여러분들 꼭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 함께 서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그리고 혼자 예배하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